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축복을 주고 계시고, 또한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계속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받게 될 그 축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구원의 뜻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하신 그 세상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는 그들에게 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는 이 하와를 만드실 때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친히 이끌어 주셨고, 그 아담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하와를 보고서, 그 여자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그 은혜를 주셨음을 아담이 알고서 고백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직접 그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가를 창세기 1장 27절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 때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아담과 하와는 도무지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고 또 풍성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부터 성경은 피조물들이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놀라운 영원한 후손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매우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오직 믿음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었던 축복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 축복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임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이 축복의 말씀에 이어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으니,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서 명령이 이어지는데,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같은 장 25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에게도 동일한 이 특별한 명령과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그 모든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주시고 그들의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 또한 아담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이었고, 아담이 먹게 됐을 때는 이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오게 된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축복은 처음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감당할 수 없었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이 많은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듣기 원합니다. 욥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욥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축복은 누구나 이 세상 사람이면 익숙하게 공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 이하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욥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소유물의 축복을 받았으며 권력의 축복을 받았고 땅의 축복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명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우애의 축복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도 이 욥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 또한 그 육체가 강건하였고 정신도 강건하여서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그 모든 축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보통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욥이 받은 이 땅에서 축복을 매우 부러워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욥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신기한 것은 욥기 1장 2절에서 4절로 자세하게 욥이 받은 큰 축복들을 나열하면서 정작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는 그 축복의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금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욥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기에 그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욥을 향한 이러한 사탄의 평가는 단지 욥은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많은 축복 때문일 것이라고 이 사탄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말을 하는 근거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가 세상을 직접 돌아보면서 지켜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높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위선적인 속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탄이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렇게 추앙받는 어떠한 사람들이 실상은 자신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으며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 끝없이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고 부정하며 위선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거짓된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욥을 보았을 때도 이 사탄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거짓된 위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했던 것은 욥이 그럴 수도 있고 경건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에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탄은 생각하기에 욥은 더럽고 추악한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히 이러한 청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씩 뺏어가면 그는 자기가 확신한 대로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자기에게로 올 것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이 어마어마한 망령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아셨기에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긴다는 허락까지 해주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과 그의 참된 믿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을 경외하고 있고 죄를 떠나 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있는 그 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그 욥을 보면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려가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떠날 것이라고 이 사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어리석음은 욥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나서 이 사탄의 어리석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과 어지 어리석을 것이고 또한 영원히 어리석을 것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기록을 보면 도대체 왜 이 말을 써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든 시도 자체가 100% 실패할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시도가 너무나도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매우 진지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상황으로 시험했고, 둘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기적을 그에게 줄 거라고 유혹했으며, 셋째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자신이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절로 4장 3절 2절 이하로 계속해서 3번씩에 걸쳐서 나오는 사탄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 수 없으며 능히 사탄의 모든 어리석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축복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를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기준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욥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13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욥이 이 어마어마한 갑작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비참과 애통함에 슬픔을 토로하는 그 욥을 향하여서 성경은 놀라운 욥의 축복받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축복을 받은 이 욥,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 축복받은 욥이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비참하고 일반 사람이면 그 누구도 겪지 않을 이 끔찍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고 있는, 그가 누렸던 1장의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이 땅의 그 많은 축복들, 그 많은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욥이 정말로 성경에서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는 축복의 고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만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은 이후에도 도리어 더 악한 생각을 갖고서 이제 욥 자신을 괴롭혀 그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욥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의 마음,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어느 쪽에 공감이 더 잘 되십니까? 욥의 믿음과 그 고백과 그 겸손함과 그 축복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이 어리석은 평가가 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욥의 고백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으십니까? 욥의 모든 사건, 사실 욥만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그의 여인이었던 아내가 이런 비참함을 함께 겪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아내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받은 축복을 받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중에서도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욥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실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신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십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욥의 고백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을 발에 두고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신자라면 이 여인의 고백이 더 공감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소유물이 끊긴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며 그 입술로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뿐만 아니고 자기 주신과 자기 자신과 그 주위에 비참해 보이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건하여져 가는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자청받았고, 박해를 받을 때면 도리어 기뻐할 줄 알았고, 그 모든 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그들이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욥의 1장에 처음에 나왔던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보다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갈급해하는 것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많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욥을 향하여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기 42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받은 축복,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는 욥은, 축복을 받은 그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시련을 겪지 않았던, 고통을 겪지 않았던,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욥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받은 축복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세 친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모습과 회개하여야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기 1장 2절 욥이 받은 축복의 말씀 그 앞뒤에 성경은 먼저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욥이 받은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장 5절에서 욥이 받은 그 축복의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가장 유익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축복받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한 주인만 섬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주인,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참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그에게 받아 누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누린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만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자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습니까? 이 땅에 조용하 보이는 것들, 이 땅의 세상에 속한 것들 영원할 수 없고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지다가도 다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축복이라면 그 신자의 축복은 너무나도 불쌍한 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축복뿐만 아니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또한 참된 신자가 누리는 축복은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던 욥이 받은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으며 사탄 마귀는 도무지 보아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이 세상을 돌아보인다 한들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단 일끝도 알 수 없고 파악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단 일부분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걸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욥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그가 알지 못했고 그가 공감할 수 없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시련들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겸손히 알게 되는 하나님이었으며 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이었으며 그의 죄악을 저지른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형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직접 축복을 받고 계시며 축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더럽고 추악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그렇게 이미 축복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영원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치하여 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유업으로 누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업을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것이 욥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의 이 땅의 회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추구하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그리스도 보혈교회 안에 참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죄악된 본성으로 거듭난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또 다른 복을 추구하며 세상에 기웃거리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또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저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께서는 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